자, 20세기가 낳은 이 가장 유명한 기독교의 변증가이자 또 작가였던 C.S. 루이스가 쓴 천국과 지옥의 이혼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 중반부쯤에 보면은 천국과 지옥의 소금력이라는 내용의 글이 있는데요. 이제 이런 내용입니다. 천국과 지옥은 과거로 되돌리는 소금력이 있어서 일단 천국을 얻은 사람은 지나온 과거의 괴로움과 고난에 천국을 소급 적용하기 때문에 괴로웠던 시간도 영광의 기억으로 변화하게 된다. 그래서 결국 우리는 천국이 아닌 곳에서 살은 적이 없다라고 고백하는 반면에 버림받은 자들은 같은 고난을 겪으면서도 우리는 항상 지옥에 있었다. 천국이었던 적이 없다. 이렇게 말하게 된다. 여러분, 이게 무슨 내용인지 이해가 되시죠? 참 공감이 되는 말 아닙니까? 왜 누군가에게는 삶의 괴로움과 고통이 훗날 돌이켜보니까 천국과 영광의 어떤 기쁨이 되지만 왜 누군가에게는 같은 괴로움과 고통인데 천국이 아닌 지옥의 일부가 될 수밖에 없을까? 제가 그 책을 읽으면서 문득 이제 이런 생각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가 하면 과거의 그 미국 교회들을 보면은요, 특히 이제 그 남부 지역을 보면 그 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흑인들 교회가 따로 있고 백인들 교회가 따로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흑인들만 다니는 교회를 보면은 참 아시죠? 흑인들이 이렇게 흥이 넘치잖아요, 보면은요. 막 예배 시간에도 보면 무슨 콘서트 시간 같아요, 보면은요. 흔히 그 블랙 가스펠이라고 해서요. 과거에 흑인들은 노예였기 때문에 그 당시의 교회는 백인인 주인들만 그냥 다닌 거예요, 교회는요. 흑인들은 아예 들어가지 못해요. 그냥 밖에서 기다리고만 있어야 했거든요. 그 교회 계단에 앉아서 주인을 기다리는데 이제 목사님의 설교가 들리는 거죠. 그 목사님의 설교와 찬양이 밖으로 다 들립니다. 그런데 설교 중에 하나님께서 과거의 노예였던 이스라엘 민족을 그 모세를 통해서 구원하시는 이야기가 들리거나 예수님께서 가장 천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신 이야기를 듣고는 그 흑인 노예들이 다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러지 않겠어요? 비록 자신들의 조상 때부터 끌려와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지만 그 지옥 같은 노예 생활 가운데서도 천국을 경험한 거예요, 지금. 아니, 과거에 그 자기 고향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아프리카 고향들. 그 고향에서 고개 살 때 그 행복했던 그 기억이요, 소급되는 거예요, 이제 막. 그래서 흑인들 가스펠 하면 흔히 이제 가장 많이 떠오르는 곡이 이제 어메이징 그레이스. 그 찬송가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시는 그 찬송가 있잖아요. 사실 이 곡은 18세기의 노예 무역선 그 선장이었던 이게 존 뉴턴이 회심하고 지었던 가사로 만들어진 곡이거든요, 이게. 근데 우리 찬송가에는 처음 가사가 어떻게 돼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이렇게 되어 있어서 죄인, 살리신 이러니까 왠지 모르게 분위기가 굉장히 엄숙하고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뭔가 무겁고 추도식 때나 좀 불면 좀 맞는 것 같고 이런 찬양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예배 시간 잘 안 부르잖아요. 그런데 실은요, 원곡 가사는 다릅니다. Amazing Grace, How Sweet the Sound. 그대로 번역을 하면은 놀라운 은총이요, 그 소리가 얼마나 감미로운가.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죄인이라는 단어는 아예 나오지도 않아요. 놀라운 은총이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이 곡이 이제 영국에서부터 시작이 됐지만 끝없는 노예 생활에 지쳐있고 심지어 언제 어떻게 죽임을 당할지 모르는 그 흑인 노예들이 죽음과 위협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한 음악 평론가는 흑인들로부터 시작된 가스펠 음악은 그들의 힘든 현실이 아닌 미래의 기쁜 모습을 희망하며 노래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이게 정말 맞는 말이 같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제 매주일 예배 때마다 참 이상한 것이요, 그러니까 사람이 볼 때 어떤 사람이 더 큰 고통에 있느냐, 적은 고통에 있느냐, 이런 어떤 정도의 차이는 분명히 있겠지만, 누구라고 그 삶에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다 또 두려움과 염려가 있죠.
근데 똑같은 공간에서 이렇게 함께 설교를 듣고 함께 찬양하고 뭐 예배를 드리는데도 누구는 천국의 기쁨을 소급해요. 어메이징 그레이스, 놀라운 은총이요. 아, 희망이 있구나. 회복될 수 있구나 하면서 기쁨으로 나아가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어떤 분은 똑같은 환경에서 예배를 드리는데도 정반대의 반응을 보인다는 것이죠. 나 같은 죄인이 뭐 어쩔 수 있겠어? 나는 천국에서 살아본 적이 없어. 왜 이렇게 되는 걸까요? 오늘 4절 말씀이 이 시편 23편에서 가장 긴 구절이거든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아예 부정적인 단어부터 등장을 합니다. 뭐 사망, 음침한 골짜기, 해를, 두려움 이런 단어들이 계속 나와. 사실 우리 인생에서 피할 수 없는 그런 단어들 아닙니까? 아니 우리도 양과 같은 똑같은 과정 속에 있다는 것이죠. 언제나 기쁘고 항상 잘 되는 인생이라는 것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4절에서 만나는 양은요, 이제 앞에 1절부터 3절까지 만나는 양하고는 달라요, 뭔가. 뭐가 다른지 아세요? 이 양들이요, 처음으로 능동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목자가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셔야 돼. 의의 길도 인도해 주셔야 돼. 근데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내가 나와, 내가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을 해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 말을 처음으로 고백합니다. 함께 하신다는 이 표현이요, 물론 여전히 양과 목자의 어떤 이미지는 남아있지만 이제는 목자가 내 인생의 가이드 정도만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동반자 같다라는 느낌을 받지 않습니까? 양이 능동적으로 지나가야 될 길이 있어요. 그런데 그 길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결코 혼자 걷는 길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자, 그래서 오늘은 어두운 인생길 가운데, 인생길 같은 이런 골짜기를 우리가 지나갈 때 피할 수 없는 그 길에서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신지에 대해서 이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지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다윗이 표현하는 푸른 풀밭이나 쉴만한 물가, 뭐 이런 곳들이 뭐 뉴질랜드라든지 뭐 대관령 같은 그런 사방이 다 푸른 목초지 같은 그런 곳이 아니라는 것은 뭐 여러 번 말씀을 드렸잖아요. 실제로 유대 광야의 험준한 산지와 골짜기들은요, 다 깊고 좁습니다. 다 깊고 좁아요. 마치 그 작은 그랜드 캐년 같다고 하는데, 한번 사진 제가 준비했는데 화면 한번 보세요. 저렇게 움푹 파인 골짜기, 빛도 안 들어와요. 저런 데를 다니는 거예요. 보면은 해가 중천에 떠 있는데도 골짜기는 저렇게 어둡잖아요. 저기를 다니는 거예요. 저렇게 어두운 곳을요. 그랜드 캐년 같죠, 꼭 보면은요. 저렇게 사이즈만 좀 작을 뿐이지 수백만 년에 걸친 그 지각 변동 때문에 단층과 절벽이 많은 거죠. 이러한 유대 광야를 지나는 사람들은 특별히 조심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광야의 뜨거운 햇빛으로 인해 가지고 잠시 의식을 잃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이렇게 일사병을 해가지고 막 뜨거운 햇빛에 너무 많이 노출되면은, 자외선에 노출되면 막 정신이 이렇게 좀 약간 혼미하잖아요. 아니, 광야는 이게 오죽하겠냐고, 이게. 순식간에 깊은 계곡의 낭떠러지로 그냥 떨어져 버리는, 저렇게. 말 그대로 유대 광야가 사망의 골짜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골짜기면 골짜기지,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는 것은 또 무엇일까요? 유대 광야에 있는 골짜기의 특징은 대부분이 남북이 아니라 동서로 험준하게 갈려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동서로 깊게 파인 유대 광야의 골짜기로 인해서 한낮에도 골짜기의 내부는요, 저렇게 빛이 없이 다 어두워요. 남북으로 갈라진 골짜기라면 해가 중천에 떠 있을 때는 이제 빛이 들어오겠죠. 근데 동서로 갈려 있다 보니까 이제 한낮에도 이렇게 빛이 다 차단되는 거예요. 이렇게 어둡고 험준한 유대 광야의 골짜기를 자신들의 뒷마당처럼 양들을 데리고 다녔던 다윗은 이곳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양들에게 물을 먹이려고 반드시 이 깊은 골짜기로 내려가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저 해가 들어오는 이 평지에서는 물이 있을 리가 없잖아요. 다 말라버리지 않겠습니까? 물은 어디에 있냐면 저 습한 곳에 있는 거예요.
잔잔한 물은다. 그러니까 살려면 목자를 따라서 내려가야 돼요. 거기를 물을 마시려면. 그래서 이 골짜기로 내려가만 했던 그 양들은요, 이 골짜기를 피할 수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양들이 그토록 좋아하는 잔잔한 물가는 높은 곳이 아니라 낮은 곳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요. 이 시편 23편에는 묘사되어 있지 않지만, 자, 숨은 그림이 하나 있습니다. 숨은 그림. 바로 맹수들. 내려가는 골짜기에는 좌우로 이렇게 보면은 뭐 이렇게 동굴도 조그만 게 좀 있대요. 근데 그 안에 한낮의 햇빛을 피하려는 맹수들이 쉬고 있는 거, 거기서. 이런 곳을 양들이 자기들끼리만 지나가야 된다면 여러분 얼마나 섬뜩하겠어요? 얼마나 두렵겠어요? 우리도 그 어디 뭐 이렇게 폐가라든지 왜 학교 그 폐교된 곳 있잖아요. 거기 이렇게 한번 들어가라고 해도 한낮에 들어가도 막 좀 섬뜩섬뜩 하잖아요. 겁 많은 양들이 오죽했겠냐고요, 거기가. 그런데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만약 제가 양들을 데리고 다니는 목자라면은 어두운 골짜기를 지날 때 양들만 무서운 게 아니라 저도 무서울 것 같아요. 목자인 저도 무서울 것 같아요. 아니 목자라고 왜 겁이 없어요? 골짜기를 지나가는데 하필이면 사자라도 만나보세요. 아니 제가 무슨 삼손도 아니고 어떻게 그 사자를 어떻게 이겨요? 양들이 다 혼비백산에서 도망가다가 벼랑에 떨어져 막 죽는다지 뭐 난리가 나지 않겠습니까? 아니 그리고 그 사자가 양들만 공격하겠냐고요. 목자도 공격할 거잖아요. 그래서 인간 목자들은 양과 함께 어두운 골짜기를 지날 때는 자신도 죽음을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는 것은 누구나 살면서 부닥치게 되는 두려움과 공포를 상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암투병 생활을 하느라고 절망에 잠긴 분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다 있는 거 정말 그렇습니다. 앞날을 기약하지 못한 채 수술대에 누운 환자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불안과 절망의 시간은요,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들은 이거 알지 못합니다. 실제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깊은 어둠의 골짜기거든요. 또는 죽음의 그늘이 깃든 골짜기,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곳, 그런 곳이에요. 여기는 매우 위험한 상황이거나 아주 극심한 고통의 상황이라는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다윗은 그의 일생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만을 자신의 목자로 삼았지만 평탄했던 것만은 아닙니다. 목자이신 하나님이 자신을 버린 것 같은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인생 곳곳에 그냥 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확신에 차서 아니 이렇게 담대하게 고백하는 이유가 뭘까? 아니 다윗은 뭐가 있기에 우리가 무슨 차이가 있냐는 거예요. 바로 오늘 설교 제목, 골짜기에서도 주님이 함께 하심이 있었거든요. 저는 제가 목자가 되어서 양들을 데리고 어두운 골짜기를 지나가다가 맹수를 만나면은요, 저는 인간 목자이다 보니까 저는 저부터 도망갈 것 같아요. 미안하다 하면서 막 저부터 확 도망갈 것 같아요. 그냥. 다윗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자라고 여겼던 왕이었지만 수많은 세월을 사울과 압살롬을 비롯한 그 대적들이 있었잖아요. 그 사람들 피해서 도망만 다녔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이 인생의 진짜 목자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아는 사람이더라고요. 보니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주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그걸 굳게 확신하니까요. 두려움이 없어요. 두려움이. 문제는 우리가 깊은 어둠의 골짜기를 지날 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이 잘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목회를 하다 보면 참 어려운 자리가 있는데 바로 그 장로님들하고 당회를 할 때입니다. 그러니까 다행히 우리 교회는요, 매 주일 모일 때마다 웃음소리가 더 많이 나오니까 저는 한번 참관하러 오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당회 어떻게 하는지. 웃음소리가 더 많이 나고요. 정말 너무나 분위기가 좋지만 모든 교회가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당회가 있는 저희는 매주마다 하거든요. 그나마 심지어 매주마다 모이거든요. 한 달에 한 번 모이는 게 보통은 다 그렇게 모여요. 근데 한 달에 한 번 당회를 끝나고 나면은 목사님이요, 몸 좀 누우신대요. 집에 들어가서 전화도 안 받으신대요. 나 말도 걸지 마. 누우시는 거예요. 힘들어가지고. 심지어 회자 들어가는 음식을 안 드신대요.
물회, 광어회. 저는 좋아합니다. 회자 들어가는 음식. 저는 우리 장로님들 사랑합니다. 당회 좋아합니다. 사실 목사도 장로도 다 보면 예수님의 속죄주이신 걸 다 믿는 분들 아닙니까? 아니 그것도 보통 믿음이겠냐고. 장로님이 되고 목사님이 되었는데 큰 믿음이겠죠.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을 잘 믿는 분들인데 왜 당회를 하고 나면 누구시냐는 거예요. 왜 당회를 할 때마다 싸우고 힘드냐면은 주님이 지금 이 당회가 열린 당회실 가운데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요 순간적으로 잊어버립니다. 이 자리는 목사와 장로 우리끼리만 모여서 지금 교회의 현안을 가지고 그렇게 막 됩니다 안 됩니다 막 이렇게 그러는 자리지 주님이 안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리에 보이지 않는 주님이 함께 계시거든요. 우리가 이 사실을 믿게 되면 그때부터 목사는 장로님들 때문에 스트레스 받거나 그러지 않게 될 것입니다. 몸져 누울 일이 없어요. 장로님들 또한 목사님을 신경 쓰는 게 아니고요. 이 자리에 함께 계신 주님 바라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신경 쓰이는 거예요. 그러면 당회 분위기가 여러분 달라지지 않을까요? 이 당회가요, 지옥을 소급하는 자리가 아니라 천국의 기쁨을 소급하는 자리가 돼요.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마치 어두운 골짜기 지나가는 것처럼 무섭고 두려울 때가 있으면요, 우리가 그런 때가 있으실 거예요. 여러분들 가정이나 어떤 직장에 들어가면은 나를 정말 너무나 힘들게 하는 맹수가 있어요, 맹수가. 그 동굴 속에 숨어가지고 나를 막 노리고 있는 것 같아요, 진짜로. 그들이 있는 공간에 들어가는 것이 마치 죽음의 그늘 골짜기로 들어가는 것처럼 막 한숨부터 나오실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이 말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함께 계시지. 지금 싸울 일이 없어요.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요. 우리가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는 이 속죄의 주님이라는 것은요 다 믿어요. 다 그렇게 생각하시고요. 더 신앙이 깊은 분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것도 고백하실 겁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해 죽으신 속죄주라는 믿음은 너무도 분명한데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은 상황에 따라 바뀌어요. 이게 사업이 잘 되고 내 자녀가 잘 되고 나에게 좋은 일이 있으면 그때는 나와 함께 계시죠. 내가 잘 되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사업에 위기가 오고 건강에 어려움을 겪고 부부관계에 어떤 문제가 생겨서 갈등이 깊어지면 그때는 함께 계시지 않는 것 같아요. 요한복음 14장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인데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냐고 너희에게로 오려고. 여러분 혹시 고아 계십니까? 아버지가 안 계신 분 혹시 계세요? 19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마지막 20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여러분 이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후에도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라고 하셨어요. 심지어 승천하신 후에도 성령으로 함께 하시면서 너희는 나를 보리니. 아니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주님이 함께 하시거든. 이 믿음이 분명해지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내려가는 거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요. Why me? 아니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이게 아니라 Why me not? 왜 나는 안 돼? 이렇게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도 그 말씀 드렸잖아요. 이제 우리의 믿음이 단지 구원받은 것에서 만족하는 속죄의 믿음에서요, 주님이 인도하시는 의의 길로 걷는 그 높은 단계의 믿음으로 더 성장하셔야 된다고. 더 올라가셔야 돼요. 그리고 그럴 수 있는 비결 단 하나입니다. 어둠의 그늘 골짜기에서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이제 분명히 믿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 귀에 들리는 것마다 온통 다 위험하게 느껴지는 이 사망의 골짜기에서 두려움을 이기게 하는 능력은 어디서 비롯되는 거예요? 바로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하나님의 임재가 지옥을 소급하는 게 아니라 천국의 기쁨을 소급하고 두려움을 평안으로 바뀌고 고난을 소망으로 바꾸는 그런 참된 우리의 힘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절 뒷부분인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 부분은 이제 다음 주일에 우리가 함께 나누고요. 오늘은 우리가 인생의 어두운 골짜기를 지나갈 때 어떻게 하면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경험할 수 있을지 이제 두 가지로 함께 정리해 보고자 하는데요. 자, 그 첫 번째는 인생의 어두운 골짜기를 머무르지 않고 지나가기입니다. 인생의 어두운 골짜기 만났어요. 그러면 머무르지 않고 지나가기. 자, 오늘 본문 4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자, 여기까지요. 네. 이 다닐지라도는 히브리어 엘레흐라고 해서요. 걷다, 앞으로 전진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건 단순히 그냥 걷는 게 아니라 미래형이에요. 미래형.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거예요. 정지하지 않고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는 행위입니다. 이게 바로 엘레흐입니다. 이 골짜기가 내 최종 목적지가 아니라는 거. 거기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만난 분들은 여기가 정말 내 죽을 자리 같죠 지금. 근데 거기가 끝이 아니라니까요. 거기는 지나가는 자리. 어떻게 해요? 빠르게 목자를 따라서 목자만 바라보면서 내 목적지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걸음을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의지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이 골짜기가 맹수의 위협이 있고 막 심지어 깎아지는 그 절벽 때문에요. 돌이 언제 언제 굴러올지 몰라요. 아니 갑자기 폭우가 내린다고 또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그 골짜기 물이 넘쳐버리잖아요. 그럼 산사태가 또 날 거고요. 눈보라가 몰아쳐서 양들이 또 한기라도 들면 폐렴에 걸릴 수 있다고 하거든요. 아니 다 죽을 수 있는 자리지만 목자는 골짜기로 난 이 길이 자기의 양떼를 풍성한 초원으로 인도하는 지름길, 가장 최선의 길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거기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주님이 우리를 의도적으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인도하실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러세요? 죽을 것 같은 그 길이요, 실은 우리를 풍성한 하나님의 초원으로 데려가는 가장 최선의 길이거든요. 최선의 길. 우리가 영원히 거해야 될 목적지가 따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골짜기는 우리가 여러분 주춤주춤 하면서 머무는 곳이 아니라 지나가야 되는 곳입니다. 지나가야 되는 곳. 그것도 목자와 함께 멈추지 않고 통과하는 거예요. 거기를요. Why me not? 나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만날 수 있다는 이 자각이 필요하다니까요. 그러나 인정만 하고 거기서 주저앉으면 안 되죠. 그 흑인 노예들처럼요. 아니 비록 예배당 바깥에서 어메이징 그레이스 막 이렇게 희미하게 이렇게 들리지만 얼마나 놀라운 은총인가. 그 고통의 삶을 포기하지 않고 슬픔이 아닌 기쁨으로, 지옥이 아닌 천국으로 바꾸는 노래를 불렀던 것처럼, 그래 지금은 그래 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만났어. 근데 지나가는 때야. 이거 지나가는 때야. 그럴 수 있어. 하지만 두려워하지 않겠어. 왜? 주님이 나랑 함께 하시니까. 지금은 잘 지나가면 돼. 정신 차려야 돼. 목자를 잘 따라가면 돼. 내가 잘 가야 내 뒤에 오는 양들이 잘 따라오지. 부모인 내가 목자의 음성을 듣고 잘 따라가야 자식들이 오지. 자식들이 따라오지. 그러니 힘내. 앞이 어둡더라도 목자의 음성을 잘 듣고 순종하기만 하면 돼. 여러분 이게 단순히 이게 머리에서 나오는 생각이겠냐고. 이게 때로는 이해가 안 되고 몸도 마음도 막 무너지는 것 같고 고통스럽더라도 이 머릿속에 확신이 아니라 때로는요 발걸음부터 옮겨야 됩니다. 발이 안 떨어져도 여러분 발을 부여잡고 옮기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에게 이제 선포하세요. 나는 멈추지 않겠어. 나는 이 시편 23편의 인생을 내 인생의 말씀을 알고 5절 6절까지 나갈 때까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할 때까지 멈추지 않겠어. 하나님을 신뢰하며 반드시 이 길을 통과하겠어. 이런 다짐과 결단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 두 번째로는요, 인생의 어두운 골짜기에서도 주님이 함께 하심을 인식하기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심을 인식하기. 제가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정말 위로가 되었던 것이요, 이 죽음의 골짜기를 지날 때 이제 예전에는 다윗이 그가 여호와 자기의 이름 이러면서 그 전까지는 하나님을요 다 3인칭으로 불렀어요. 다 그라고 했거든요. 근데 이제는
그냥 그가 아니고 그냥 목자가 아니라 주님으로 인식을 하더라고요. 주님으로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가 아니라 주가 됐어요. 2인칭이 되고 로드가 됐어요. 골짜기에서 비로소 하나님과 다윗의 관계가 이게 정리가 되더라고요. 그 전까지는 정리가 안 됐어요. 그냥 그분이시고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근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주라고 부르더라고요.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자리가 있다니까요. 어떤 관계로 발전했는지 아십니까?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그래서 독일의 위대한 철학자였던 임마누엘 칸트는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일평생 참 좋은 책을 많이 읽었다. 뭐 철학자니까 얼마나 많은 책을 읽었겠어요? 그렇지만 나는 그 속에서 시편 23편에 나오는 네 단어보다 내 마음을 고요하고 기쁘게 해준 말을 발견한 적이 없다. 그것은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 자, 여러분 저를 한번 좀 따라 하시겠습니까?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네. 우리는 하나님이 이 하름교회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다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우리 교회 주님이 함께 하시죠. 어떤 특별한 신앙이 좋은 분들이 있잖아요. 신실한 분들, 헌신된 분들 보면 저분에게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 같아요. 다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고백은 쉽게 하지 못해요. 주님과 친밀하고 계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잘 대답하지 못해요. 하나님이 정말 내 기도를 들으실까? 나한테 관심이나 있으실까? 그래서 목자이신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요. 나이가 들어가면서 힘은 빠지죠. 세상살이가 버겁고 이 가련한 내 모습만 보여요. 내 힘으로는 도무지 벗어날 수 없는 그 어두운 골짜기만 바라보게 됩니다. 한숨 짓고 눈물 흘리며 막 괴로워요. 여러분 그럴 때 오늘 말씀 꼭 기억하십시오. 아니 다른 것은 기억 못하셔도 되지만 이거 하나만 가슴에 담고 가세요. 우리의 믿음은요 환경의 문제가 아닙니다.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지금 누구와 함께 하고 있느냐, 내가 지금 푸른 풀밭에도 주님이 함께 계시느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주님이 함께 계시냐, 이거의 문제인 거예요. 지금 내 인생의 어둠이 짙게 드리워진 길을 걸을 때 결코 나 혼자가 걷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자리에 그 전까지는 그라고 불렀어요. 주님을 그라고 불렀어요. 근데 이제는 주님이라고 불러요. My Lord. 나의 주님을 만나는 그런 자리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자주 부르는 오 신실하신 주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2절 가사가 이렇거든요.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그냥 없는 거 아니고요. 전혀 없더라고요. 주의 손길 안 미친 게.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그러니까 이게 그 어메이징 그레이스면은 오 놀라운 은총, 오 놀라운 은총. 지금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나 알겠네 이 정도가 아니라 확신하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얼마나 자주 하나님을 잊어버립니까? 죽을 것 같은 일을 만나면 천국이 아니라 지옥부터 소급하는 게 우리 인간의 연약함이더라고요. 가련하고 불쌍한 내 모습만 보여요. 하나님이 의심되고 마음에 원망이 생겨요. 그 사람만 찾아요. 나 누구 도와줄 사람 없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아무리 하늘을 향해 울부짖어도 응답이 없고 답답할 때가 있죠. 근데 여러분 저는요 이제 저는 알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알아요. 그 답답하고 고통스러운 골짜기를 잘 지나가면 돼요. 높은 곳만 바라보지 마시고요 낮은 곳으로 내려오세요. 여러분들이 마실 물은 낮은 곳에 있어요. 그러면 주님이 거기 계시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내려오신 그분은요 여전히 가장 어두운 곳, 내가 비참한 곳, 낮은 곳, 그 어두움의 골짜기에서 함께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 인생에 햇빛이 사라진 것 같으십니까? 나이는 들어가고 뭔가 이룬 것도 없다고 그렇게 생각이 드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은 내게 여전히 관심이 없으시고 나의 고통을 외면한다고 그런 생각이 드세요? 우리는 하나님께 이 고통을 멈춰달라고 기도를 하죠. 제가 여러분 이렇게 저는요 제가 미숙한 목사이지만 여러분 참된 신앙은요 고통을 잊게 해주는 진통제 맞는 게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진통제 맞는 것이 아니라 고통을 이기게 해주는 면역 증강제를 얻는 것이다. 그것도 골짜기에서. 이제는 더 진통제 달라고 하지 마세요. 충분히 받으셨어요. 이제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 이것을 믿고 그분과 함께 잘 지나가시길 바랍니다.